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16년도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요. 또 노동절이 또 끼어 있는 또 연휴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 듣고 또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결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에 만도 기계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만도 기계라고 하는 이 기업은 현대그룹 창시자인 정주영 그 회장님의 첫 번째 동생인 정인영 회장이 설립한 그런 회사입니다. 원래 이 회사의 이름은 현대양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6공화국 군부가 들어오면서 기업을 구조한다고 하는 이렇게 중지한다고 하는 통합한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 만도 기계가 한국중공업으로 이렇게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기업을 세운 이 정인영 회장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모든 삶의 땀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세워놨던 기업이 한 군부 실세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했을 때 거기에 속해 있는 수많은 가족들과 직원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정인영 회장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 기업을 되찾으리라 하면서 그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어떤 기업의 회장보다도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니면서 그는 열심히 회사를 키우기를 원해서 마침내 그 회사 이름을 이제는 만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만도라고 하는 이름은 곡선이 있는 날이 있는 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만자가 만만한 만자고 도자가 칼도자인데 이 곡선을 가진 칼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회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MANDO입니다. 만도입니다. 사나이는 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중풍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에 타면서 숱하게 해외를 방문하고 마침내 이 만도 기계를 키워서 한라그룹이라고 하는 한국의 제12기업에 드는 그러한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삶도 잘 될 수가 있고 못 될 수가 있고 인생이 변할 수도 있고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정의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피터 크래커는 경제학자로서 기업가로서 크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기자가 이 피터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 경제학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피터 크래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4살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질문한 그 내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후에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 아무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나타낼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는 평생 잊지 아니하고 그 말에 영감을 받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나는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와서 오늘날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에 관심을 가져도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해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과 많은 그런 열매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에 이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억되고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서 마지막 장,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면서 8절에 가보면 이 모세가 이제 때가 되어서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곡하였더라고 그렇게 이 모세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부모가 죽어도 30일을 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이나 곡하면서 모세를 기억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억된 사람이냐면 이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모세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의 기쁜 뜻과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모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자 모세를 부르실 때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원래 히브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기구한 운명으로 그는 버려지는 운명 가운데, 날강에 버려지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물고기 밥이 되어야 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공주로 말미암아 그는 건짐을 받아서 그의 이름이 건짐을 받은 자,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모세 이름으로 그는 애굽에서 바로 공주 밑에서 그 당시 최고의 문화와 정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미 장성하는 청년 그 수준까지 그는 애굽의 모든 문화를 즐겼습니다. 왕자로서 누릴 것을 다 누려보고 궁중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 속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라고 하는 그 피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민족이 그 애굽 병사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모세는 혈기왕성할 때에 이 애굽 병사를 죽이고 보복이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미디안 강야로, 자기 장인이 있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모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두 해가 아닙니다. 무려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모세에게는 꿈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의 세월을 애굽의 궁에서, 왕궁에서 화롭게 살던 사람이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던 이 모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왜 그 잘못된 일을 했을까? 무슨 혈기가 왕성하다고 그 일 하나로 인해서 내 신세가 이렇게 왕자에서 종으로 머슴으로 목동으로 변했을까? 얼마나 후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40년을 힘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기 열등의식에 빠져서 그렇게 광야에서 숨어 사는 도망자로 사는 이 모세를 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좌절하고 낭명하는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한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까? 바로가 누구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합니까? 하고 변명하고 이유되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은 이렇게 변명하고 이유되는 모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혼내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구스리고 거슬러 설득해서 또 다시 너를 택해서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무엇라고 또 변명을 합니까? 아니 내가 그들 앞에 갔을 때 그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냐고 물어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자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또 나가보면 이 모세는 변명과 이유를 대고 가지 않을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나는 말도 못하고 혀도 뻣뻣하다고
그렇게 변명하자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내가 내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인데 네가 뭘 걱정하느냐고 이 모세를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그토록 열등감에 빠져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애굽을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입니까? 내 나이 80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 80이면 요즘에 리타이어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정사진을 찍어놓고 묘지를 구입해서 갈 날을 준비해야 할 그런 나이에 왜 나를 쓰십니까? 라고 자꾸 묻는 그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를 달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또 모세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들을 인도하러 왔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또다시 조바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설득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기적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모세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이 낡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말씀하며 하자 모세가 땅에 던집니다. 순종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만한 그 뱀이 머리를 들고 모세를 향하자 모세는 깜짝 놀라서 뒤로 발걸음을 이렇게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명령하십니까? 그러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그 뱀이 뭐가 되죠?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런 기적을 이 모세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이 마술처럼 여겨집니다. 매직처럼 여겨집니다. 믿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내 손을 내 가슴에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하얗게 문둥병 나병이 되어서 됩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가슴에 넣으랍니다. 그랬더니 원래 상태로 다시 깨끗해져 나왔다고 하는 이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옛날의 상처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여러분 변명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어쨌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여러분들을 다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것이 뭐가 있길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한다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다 이유와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셨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모세를 쓰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둬두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보내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밑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정치와 문화와 모든 지식들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처럼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모세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40년 동안 그 모래 땅 속에 광야 속에 가둬놓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들을 다 미디안 땅에 내려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면,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계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핑계댈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깨달아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는 것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가운데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모세처럼 변명하고 이유대고 핑계대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이 많고 실력 없고 또 환경을 탓하고 모든 이유대고 핑계대고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없으면 채우시고 부족하면 더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시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러한 환경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세의 오경을 날마다 외우고 또 말씀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독립을 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5월에 독립을 해서 조그마한 나라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보다 더 작은 그러한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자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수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아랍 나라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여러분 군사적인 그러한 면으로 보면 이 전쟁 준비나 모든 재정이나 모든 것을 보면 100대 1의 그러한 차이가 납니다. 군인으로 수로 따지면 60대 1입니다. 60명과 혼자 싸우는 그러한 전혀 불가능한 싸움, 마치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움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2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아니 그 전부터 수많은 바벨론 포로와 나라 없는 소돔을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600만 학살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모든 환경을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전쟁 물자가 좋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들을 전부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군사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아랍 대국들과 아랍 연합군들과 싸움에서 이겼을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대령을 단장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아랍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랍 국가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대령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교 지도자를 한번 만나고 가자고 해서 종교 지도자를 만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들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는 그만한 고난 가운데 두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곧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관심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모세처럼 이유되고 핑계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런 환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오늘도 이 새로운 가을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사람,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모세가 나이 많았고 더 이상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직접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늘 이유만 됩니다. 늘 핑계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열등의식에 빠져 삽니다. 이런 우리를 계시록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산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만 때로는 죽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져서, 옛날 상처에 빠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택하신 그런 사람은 끝까지 쓰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이유됩니다. 핑계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니면 사역자로 쓰시겠다라고 한번 결정하시면 끝까지 쓰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모르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오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남겨주셨던 것은 바로 모세의 인간적인 지식과 모든 학식과 자아를 광야에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40년 동안 40년이나 경험했던 그 애굽의 학식과 문화와 지혜를 40년에 걸쳐서 다 버렸을 때, 그리고 빈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쓰시는데, 그 사람의 관심은 시편의 24장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배웠던 세상적인 것, 정치, 문화, 경제를 다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은, 한번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택하되 쓰시되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신실한 사람을 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고집도 내려놓습니다. 자기 편견도 내려놓습니다. 생각도 경험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갔을 때, 그는 결국 바로의 마음을 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신 것, 쓰시겠다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이런 하나님, 그런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며 뜻을 나타내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9월에 새롭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유되고 핑계를 대던 모세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이 그저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협박하고 모세에게 어떤 두려움을 줘서 억지라도 가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너와 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하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믿다가 포기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쓰러집니까? 실제로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토록 강팍했던 마음을 가진 바로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 시행하셨습니다. 모세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피재앙을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그러한 재앙까지 10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여러분 바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부르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고 상처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졌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을 초월해서 그 환경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굳건히 일어나는 사람, 굳건히 견디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망설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또한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분부하시는 것처럼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변명하고 이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평탄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대적을 하고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반역 아닌 반역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처음 왕이 돼서 위기를 겪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 그 대적하는 아도니아와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려요? 1000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뭘 줄꼬 하자 솔로몬은 꿈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린 이 백성들, 지혜 없는 저 백성들, 그래서 아도니 같은 사람들 따라가고 잔치를 베풀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혜를 강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 위에도 부와 수를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가장 위대한 첫 작품이었던 유명한 판결문을, 이렇게 판결 사건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어느 창기 두 여인이 같은 날 동시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사상이 되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그 살아있는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그 아기의 엄마가 보니까 자기가 난 아이가 죽어있는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는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DNA 검사라도 하죠. 어떻게 이게 자기 아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왕이었던 솔로몬 왕을 찾아가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이 어미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그러자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해달라고 하지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이 죽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은 그 여인이 아기의 엄마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마가 아이 엄마라고 그러면서 판결했던 이 판결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서야 이 왕을 두려워했더라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혜를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뜻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마지막 한 해의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힘들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면, 여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쓰시려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가두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에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 또한 잊지 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제 시작하는 이 9월이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계절이요 결실을 맺는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